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을 가늠자로 삼는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그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그 행복, 사라져버린 그 행복, 약해지는 그 행복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이란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길을 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여행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에녹과 노아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에녹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 가운데 구원받고 다시 어떻게 보면 시조,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원조가 아닙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에 넘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방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적으로 실수한 다윗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또다시 보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경하여 무시함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경하여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학업,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직장생활, 여가생활, 자녀들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결혼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해오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떤 일을 하고 출입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에게 그가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로 가면 성전에 머물게 하고 성령님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성전에 들릴 때에 성전에서 기다리는 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전에 머물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원선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자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한 빛과 엄청난 소리를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으니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소문난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서슬프른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안수해 주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해 주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가라. 가서 안수해라.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 집으로 갔더니 진짜 눈먼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 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유럽 선교를 하게 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대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건강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믿음 충만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물질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시기 위해서 열정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나처럼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일에 쓰임받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나 노아 그리고 시몬이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뭐하고? 묵상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득이 함으로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시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억지로 하는 건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를 통해서든 내가 성경에 읽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든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기꺼이 즐거이 수용하는 자세. 여러분, 이 자세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전제가 되어져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 죄를 지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간음죄로 엄청난 살인죄까지 저지른 이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훗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찔르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님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 위선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찔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에 시험거리로 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 저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나더러라고 하는 설교 말씀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부드득 보자. 스데반 너 보자. 그리고 분노했어요. 결국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돌팔명이로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있을 때는 회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고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가는 분노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셔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기까지 한다는 말씀에 있어서의 묵상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내 삶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묵상하거나 실천하거나 순종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질 때 좋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떠한가 했더니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상고라고 하는 말은 탐색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걸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듣는 설교나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체득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줌으로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실천하여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이걸 그냥 몇 번 씹다가 삼켜버리면 음식 본래의 맛은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 그 고유의 맛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쌀밥 한 그릇 입에 넣고 씹어보세요. 얼마나 구수합니까? 바로 묵상하고 상고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깨달은 말씀대로 내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삶.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서 오리 사냥을 간 여자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 남편이 미끼를 2가지 종류를 쓰는 거예요. 오리 잡는데 뭐 한 가지면 되지 뭐 2가지 필요하겠나 싶어 물었더니 2종류의 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가 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잠수 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 오리는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수초나 물 위에 떠오르는 수초나 이런 걸 먹고 사는 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잠수오리는 뭐예요? 심지어 45m까지 막 파고들어가 땅바닥에 있는 수초는 뭐예요? 막 뒤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남편의 설명을 듣고 이제 이 미끼를 만지작거리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물가오리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겠구나. 잠수오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물가오리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잠수오리는 뭐예요? 깊이 묵상하고 또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가라고 되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씀 깊숙이 숨겨져 있어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깊은 말씀의 물가로 나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시편 19편과 11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곱씹었더니 묵상했더니 상고했더니 이게 그 본맛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더 달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한 말씀을 씹고 곱씹고 묵상한 삶을 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받았던 연회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서 합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형통했어요. 평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자연적 1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악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이 칼을 들고 집을 담을 넘어야 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악이에요. 교만 떼는 것이 악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으로 결론적으로 다윗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3절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인정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산사철 마르지 않는 푸르름의 형통의 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됨을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뉴욕 중심가의 큰 가구 회사의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베이커는 성실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수완도 생겼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사장이 부릅니다. 이보고 베이커, 그동안 성실히 일해 줘서 고맙네.
그런데 오늘부터 사교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오도록 하게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베이커가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사교장에 나가게 되면, 그죠? 예상 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술을 하게 되고, 담배를 하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거절한 거예요. 몇 주 후에 다시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이 회사에 큰 덕을 끼칠 거 아닌가? 그러면 자네도 이득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신앙 양심상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사장이 베이커에게 명령조로 부탁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이 베이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만약에 그런 일을 결정하는데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 그 사교장에 가야지만이 허락되어진다면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 사건 2년 뒤에 이 사장에게 중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이 여보, 목사님 부를까요? 아니야. 베이커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베이커 말이에요. 그 베이커가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원 초청에 응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며칠 후 그가 죽기 전에 베이커를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구 회사의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겨줄 터이니 자네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방식대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사업을 경영해 주게나. 자네가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이 베이커처럼 그 삶의 열매와 삶의 형통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행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본문의 악인들처럼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여 깨달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기꺼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나갔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쓰임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